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야에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아글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을 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으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가시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목사로 부르심 받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왜 항상 나는 넘어지는가? 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지는가? 우리뿐만 아니고 나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사는 가족 안에서도 가족들이 넘어지는 걸 바라보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넘어지는 걸 바라보면서도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죽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그렇게 매번 반복해서 넘어지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가? 이 질문입니다. 그 로마서 7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위대한 하나님의 가장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조차도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가장 깊은 고뇌가 있었습니다. 왜 고뇌했을까? 그렇게 나중에는 로마에서 십자가 그 묵뱀을 당하고 순교까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고통은 그거였어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나, 의를 행하려고 하나, 내 안에 육신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항상 죄악 가운데 이끌어가는구나. 오라 난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할 때는 제3차 전도행이 끝나고 사도 바울의 삶에서 가장 신앙의 도전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가졌던 그 깊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상처를 할 수 있죠.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세우셨지 않습니까?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버지는 나 하나뿐이라고 말했던 게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향해서 당신이 사도입니까? 그들에게 배반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쓴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가장 깊은 신앙의 성수 가운데 고백했던 게 바로 로마서 7장에 오라 난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나와 함께하는 걸 본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 때 행했던 죄와 형벌 가운데, 고대에 행했던 형벌 가운데 한 가지인데, 살인하면 그 죽은 사람을 살인자와 함께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 썩어서 뼈가 될 때까지 같이 결박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런 사망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놀랍게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가 그리스도 오실 때 거룩한 신성의 몸으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그 정체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거 합리화시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아브라함의 이신칭 의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그런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기서 나온 거 뭐냐?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불신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얻을 걸 무엇으로 합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겼다는 그 믿음이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어렵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이룰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바라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 즉 내가 바라는 것 실제로 이루어지고 보지 못하는 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대상은. 근데 그게 증거로 나타나는 거.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보고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인정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불신앙이 나와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칭찬받았던 아브라함이 바로 한 절 차이로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것이 성도의 DNA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대단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신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지는 의문은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지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신 그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할 때 여러분, 국어사전에 믿음은 무엇으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의 정의예요. 국어사전에서.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정말 내 삶의 환경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너무나 자주 바뀌지 않습니까?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의심 없이 신뢰하고 계세요? 매 순간 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요소에는 그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주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뭐였어요? 100% 아무런 의심 없이 십자가에 죽으심에도 전적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분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주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완성된 게 아니고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분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관적 믿음이 있고 객관적 믿음이 있어요. 주관적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로부터 출발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내 안에서 발생됨으로써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이 믿음, 이게 주관적 믿음이에요. 객관적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사랑이라고 공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한 가지가,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신실하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70인역에서 번역한 거나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잖아요.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미쁘시다 이렇게 말된 것을 번역하는 헬라를 보면 그 신실하고 미쁘시다가 피스티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인간도요, 자연적으로 자기 스스로 안에서 믿음이 발생돼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도 뭐가 전제된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내 안에서 발생된 믿음이 아니고 내 안에서 믿음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할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객관적 믿음이에요. 그게 어디서 가장 극명히 나타나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항상 믿음장이 나오는데 시작할 때마다 뭐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믿음은 뭐냐면 주관적 믿음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객관적 믿음이 아브라함과 믿음의 11장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 그 객관적 믿음을 경험함을 통해서 나오는 뭐예요? 주관적 믿음. 객관적 믿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셨을 때는 그 믿음에는 변질이, 변화가 바뀐다든지 그게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 해석입니다. 객관적인 믿음을 줄 때는 여러분 넘어짐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저쪽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성령의 은사 가운데 들어가는 믿음도 은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주시는 게 그 객관적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에게 내가 이 땅을 얻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증거를 주십시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를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주관적 믿음입니다.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리스도를, 은혜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하는 삶의 부딪힘들 가운데서 나의 내적 자아로부터 나오는 것들, 아브라함이 볼 때는 자기에는 아들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실까?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이나 논리로 보면 믿어져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에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이 땅을 얻을 증거를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성도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사사기에도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잖아요. 여호와의 큰 사자요, 큰 용사요, 용사라고 했거든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 손에서 구속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드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2번이나 증거를 요구합니다. 양털심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주관적 믿음의 끈이에요. 주관적 믿음은 그래서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변화될 때까지 우리는 그래서 죽는 날까지 무엇 싸웁니까?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우리가 주관적 믿음으로 그렇게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무엇 하세요? 이끌어 가세요. 어디로요? 객관적 믿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장성할 수 있도록 그때 우리 삶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안으로부터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주셨을 때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만들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끌려가는 존재란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려 하는구나. 성도의 삶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의 왕노릇이 역사하고 죄의 왕노릇이 역사할 때 또 무엇이 역사한다고요? 은혜의 왕노릇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8절에 고백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얻을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가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환경 보니까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그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 왜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질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거 뭐냐면 우리 안에 죄가 우리 육신 속에서 우리를 죄의 지배 가운데 죄로 넘어지도록 끌어가는 죄가 왕노릇하는 존재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아담이 하나님 가죽옷을 해입음으로 인해서 자기 아내를 하와라고 하잖아요. 그게 생명이에요. 당신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씨로 인해서 생명을 얻을 거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럼 아담에서 모두 가운데서 역사하는 게 뭐냐면 죄가 왕으로 역사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로마 7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 그게 뭐예요? 죄의 왕의 법입니다. 그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조차도. 그런데 죄가 왕노릇하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은혜가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게 로마서 오늘 본문에 8절부터 21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불신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죄의 왕노릇에 따라서, 왕이 뭡니까? 왕이란 권세를 가지고
백성을 어떻게 해요? 강제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뭐든지 시키는 게 왕노릇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으로 의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죄가 왕노릇해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한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증거 달라는 것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이게 은혜의 왕노릇입니다. 죄가 왕노릇할 때 우리가 이길 힘이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는 이기죠.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넘어져요. 죄의 왕노릇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항력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임해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이끌어갑니까? 아브라함이 불신했잖아요. 그런데 400년에 내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종로로 타다가 그들이 올라와서 약속한 땅을 받을 것이다. 불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속에 아브라함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왕노릇이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의 혈통, 그 은혜의 왕노릇으로 인해서 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목이 고다서 끊임없이 하나님 불평불만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 그들을 멸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세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586년에 거의 1000년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1500년경이거든요. 정확한 연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100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범죄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에서 너무 멸망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바벨론 때문에 멸망시킴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아요. 죄가 그들 가운데 왕노릇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개인적으로 우리 적용하면 우리 성도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시키는 한이 있어도 뭐예요? 죄에 대해서. 그들을 은혜로 왕노릇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 만들어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나중에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죽일 때까지. 그게 하나님께서 하는 은혜의 왕노릇인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이 원어적 의미로 너희가 의인이 되었다. 현재 완료형이라. 그것은 현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왕노릇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의인이 됐어요. 그런데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 현재 완료라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그 은혜가 죄가 우리 안에 왕노릇해 넘어질 때마다 은혜가 끊임없이 왕노릇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간다고요? 의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간대.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안에서 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런 내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삶에 은혜로 왕노릇하는 것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중에 주관적 믿음으로 반응할 때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의 반응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과 내 삶의 전부를 바치는 실제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지는 우리의 실제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모습, 그 죄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소망하는 원하는 모습 가운데 세워지지 않고 넘어지고 갈등하는가, 그걸 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조차도 이렇게
넘어졌던 걸 통해서 무엇을 받아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면 끊임없이 나 자신을 정죄합니다. 근데 그게 교만이에요. 진짜 큰 교만입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지고 그것을 나 자신을 정죄하고, 그리고 그 원인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다른 사람에 돌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부시는 게 그겁니다. 네가 누구냐? 성도가 누구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하실 때 산에서 가르쳤던 말씀의 8복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그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주님이 말씀한 최초의 복이 무엇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영어로 empty, 내 안에 의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의뿐만 아니고 의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으로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믿음을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발생하는 것은 뭐냐면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나의 존재 자체가 죄라는 것을 깨닫는 거, 얼마나 깊이 그 죄를 깨닫느냐, 그 죄를 깨닫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순종의 깊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만큼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임한 그 은혜 왕 노릇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여기 시작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 왕 노릇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스데반이 설교한 것처럼 그때부터입니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자, 성경 찾으세요. 저 뒤에 남매. 하나님과 면담 중인가 봐요. 그래도 다시 깨세요. 자,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언제부터라고요? 창세전부터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까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도. 여러분이 지금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어떤 인생의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아브라함을 향한 은혜 왕 노릇이, 우리를 향한 은혜의 왕 노릇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 다 마음에 듭니까? 남편 마음에 들어요? 아내 마음에 들어요? 아버지 마음에 들어요? 엄마 마음에 들어요? 아니, 마음에 든다고 했죠. 아니,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오늘도 어버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여러분, 부모님들 다 자녀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침묵이 모든 거예요. 침묵이. 우리 가족들이 나의 삶의 모든 불행이 내 짝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가운데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왕 노릇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거 뭐냐면, 제가 그래서 에베소서를 너무 좋아해요. 그 특히 서론의 말씀. 요즘
금요일날마다 에베소서 하는데 아직도 서론이에요. 그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 찬송합니다. 저는 이 말씀 너무 이 말씀 깨달았을 때 우리를 사랑한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은혜의 영광이래요. 은혜가 왕노릇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왜 우리 부모님은 이래요? 왜 내 자식은? 여러분, 그 부모님들 중에서 그 자식을 끝까지 완전히 마음에 들어하는 부모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자식도 마찬가지.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넘어지게 한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은혜의 영광이에요. 은혜가 왕노릇해서 지금 나의 모습이 되어진 거라고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 내 자신이 마음에 든 사람 있으세요? 마음에 들으세요? 원지자매님, 내 모습 마음에 들어요? 저도 제가 마음에 안 들 때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할 때,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아브라함은 은혜의 영광이라고. 이거 이해하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 삶의 전체가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까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 100%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래요. 왕이 뭡니까, 여러분? 왕은 모든 걸 계획하고 관장하고 통치하고 다스려요. 그리고 완성해요. 완성하기 위해서는 왕은 뭐까지 합니까? 전쟁도 하고 파괴도 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게 왕이에요. 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하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모든 게 형통하다. 우리는 만사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왕노릇하게 되어 있는 우리 본성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그 죄, 이것을 부시는 것은 은혜의 왕노릇인데 무엇을 통해서 부십니까? 왕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요. 죄의 왕노릇한 우리 본성 자체가 그런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걸 통하지 않으면 깨어지지 않는다. 우리 안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성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그리고 일어나는 그때 삶 전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은혜로 왕노릇해서 우리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는 은혜란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 내 자식, 내 부모님 보고 가지는 최고의 신앙이 무엇이에요? 지금 그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범죄하는 게, 그게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뭐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 그렇다고 해서 죄지른 소리 아니에요. 우리 마라나타 성도들은 로마서 공부했으니까 그러면 은혜 더하기 위해 죄를 줘도 되네?
그러시옵소서. 근데 몸부림치면서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그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에베소 1장 그 7절에서 은혜의 영광이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 쓸 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앞에 순종한 결과로 로마의 가택에 연금돼 있었어요. 2차 때는 완전 감옥에 갇혔어요. 사랑했던 모든 사람도 다 떠나갔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충성되게 숨겼는데 그 끝이 감옥이에요. 함께 했던 사람 다 떠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목베임 당하고 죽는 거, 그곳에서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돼요. 관제란 건 뭐냐면 재물을 태울 때 불이 약하잖아요. 여러분 캠프파이어 할 때 불이 꺼져가면 거기다 뭘 붓습니까? 기름 붓잖아요. 포도주를 부으면 불이 불터서 재물을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자기를 떠나간 사람들 향해서 내가 관제같이 부음이 되어서 죽는 거. 요게 뭐냐면, 요게 은혜가 왕노릇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불신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후로 또 창세기 16장에 누구를 취합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 낳잖아요. 그리고 99살 때 나타나죠. 명령님한테 내가 아들이 있을 거야 했는데 그 1년 사이에 자기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한테 팔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다 너는 누구냐예요. 내가 은혜로 너를 만들어 나간 은혜 왕노릇된 말씀이죠. 우리가 삶에서 고통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조그만 거 하면서 교만해가지고 내가 왜 철저하게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 본받자 무엇을 본받아요? 아브라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본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같은 죄인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왕노릇해서 그로 하여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는가, 그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 건데 역사한 것처럼 내 삶의 환경은 지금 어떠해도 지금 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 가운데서 너를 지금 은혜의 영광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가고 있어. 너 나를 아니? 신앙의 깊이는요,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결정납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은혜의 영광으로, 은혜의 왕노릇으로 계획하지 않습니까? 500년의 이스라엘 민족의 삶까지 계획한단 말이에요. 은혜의 왕노릇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잖아요. 즉 우리 삶에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이 젊은 사람 50년 후, 60년 후도 우리는 모르지만 은혜의 왕노릇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는 계획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계획이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것, 내가 범죄로 인한 결과로 나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500년 계획할 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일단 두 가지 계획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게 제가 속물이라 그런지 몰라도 마음에 너무 꽂혔어요. 뭐냐면 내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뭐라고 해요? 큰 재물을 가지고. 할렐루야. 한 번만 아멘해요.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돈 좋잖아요. 우리 삶의 대부분의 많은 문제가 어디부터 생겨요? 재정에서부터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즉 은혜로, 은사로 주는 거예요, 재물.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셔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뭐가 있습니까? 네가 장수하리니. 여러분, 사람의 수명이, 아브라함의 수명을 결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때 이미 아브라함이 175살에 죽을 것, 장수해서 죽을 것을 하나님 뭐 했어요? 계획하셨다니까요. 은혜 왕노릇해서. 여러분, 내가 얼마 살지, 나는 뭐를 해야 돼서, 그렇다고 방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수명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왕노릇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내 모습, 내 환경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아브라함처럼 내 불신앙조차도 은혜 왕노릇으로 해서 나를 바꿔 나갈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가 어디서 와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재정이 없어도 내 아내의 모습이, 내 남편의 모습이, 내 가족의 모습이 지금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모습과 같아도, 로마서 8장 35절부터 그러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을 사랑해 끊을 자가 없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불신을 통해서, 그 삶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은혜 왕노릇 통해. 어떤 사람으로요? 믿음의 사람으로요. 객관적인 믿음을 주셔서 주관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도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그러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종.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음이시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들었잖아요. 말씀이 그리스도잖아요.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을 하실 때 근거가 되는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천지 창조할 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불신과 끝없는 환경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줘요. 객관적. 그리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어디래요? 객관적 믿음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주관적 믿음이 언제든지 나올 때마다 어떤 모습으로 나오기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처럼요. 나사로 살 때 그랬잖아요. 아버지여, 항상 나의 기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가지는 주관적 믿음이었어요. 나사로 살 것이. 그래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배, 은과 금은 내게 올거니 내게 있는 걸 내게 주오니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으라. 여기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안에서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갔을 때 행각이 5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병자들 가득 찼어요. 그런데 누구만 치료하셨습니까? 38년 된 병자만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없었어요. 객관적, 주관적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한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를 들고 일어나거라. 아니, 행각에 5에 다 병자들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내 스스로 무엇을 말한 적도 없고 무엇을 행한 적도 없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보이신 것만 행했다. 믿음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어떤 모든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신 것.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하는 자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의 목적인 겁니다. 삶의 그 모든 환경들, 그걸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고 은혜의 영광이에요. 우리에게는 고통 아닙니까? 다 하나님께 뭐라 말씀하죠? 그게 너의 은혜의 영광이야.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한테 증거 달라고 하는 게요. 그게 이해가 돼요. 넘어질 때마다 깊은 영적 갈등,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조금씩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넘어지니까 아니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로마서 5장 20절이요, 21절. 죄의 왕, 은혜 왕노를 전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더한 것은 죄를 더함이라. 죄를 아는 게 율법의 목적.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했다. 그러면 계속 죄를 지으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환경이 어떻든,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 넘어지든, 그리고 내 가족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것 같아도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은혜 왕노릇이 나타났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의 쪼개짐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3년 된 재물을 반을 가르잖아요. 왜 3년 된 재물일까요? 여기서 나온 재물들이 3년이면 새끼 낳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길러가지고 그 새끼 소산을 내야 될 때 가장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3년이에요. 가장 귀중한 재물입니다. 그리고 쪼갰어요. 거기 피를 흘렸잖아요. 그곳에 저녁 때쯤 화로에서 횃불이 나서 횃불이 왕복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내 삶의 환경 어떠한 내가 범죄해도 하나님의 은혜 왕노릇이 끊어지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이 재물의 쪼개짐이에요. 우리를 은혜 왕노릇을 통해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나가실 때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쪼개질 때 누가 쪼개졌습니까? 아들이 쪼개졌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쪼개질 때 누가 쪼개졌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하늘이 어땠어요? 캄캄했어요. 아버지가 볼 수 없었다. 이건 제 해석이에요. 엘리엘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 아버지 외면한 거예요. 아들 버리셨다니까요. 아브라함의 그 불신을 재물이 쪼개지는 무엇으로 그 죄를 용서하셨어요? 재물에 쪼개진 가운데는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들의 쪼개짐과 아들이 쪼개질 때 아버지도 쪼개진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그래야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은혜 왕노릇해서 어디로 이끌어가요? 내 환경이 어떻든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짓든 아들의 형상으로 거룩한 흠없는 아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세요. 아들을 쪼개셨는데 아들을 죄 때문에 쪼개지시면 쪼개기까지, 그러면서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이게 세상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임재가 쑥 들어오는 것 같은 경험하는 거 아십니까?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렇게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아니면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 내 아들을 내가 대신 쪼개서 네가 나를 불신하고 넘어져도 나는 내 아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너를 은혜 왕로를 통해서 내가 목적한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로 널 아들들로 만들어 갈 거야.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이깁니까? 그래서 아들을 죽이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 필요한 거, 그 모든 것이라는 거 오늘 그 전체예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는 계획의 전체는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 그걸 만들어 가겠다. 바로 그래 아들을 쪼개시는 거, 아버지 쪼개지시는 그 기본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불신을 해도 우리를 거룩하고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나가는 은혜의 왕로로 타는 그 깊은 동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을 죽이시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내 삶의 환경이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주관적 믿음 하나님이 주세요. 객관적 믿음은 무엇을 통해 주십니까?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깨달아 할 때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객관적 믿음이 나에게 오고 그거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그게 주관적 믿음에 나타나는 순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수만 뭐냐면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호세에게 말하면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거 원한다. 제사와 번제 이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갖고 행함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알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이 우리 삶의 첫째 목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삶의 모든 환경이 그리스도로만 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인 것 믿고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하나님이 찢으시는 거예요. 찢으신 것 때문에 내 환경이 이래요. 우리를 치셨으나 하나님 치신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합시다. 힘써 여호와를 합시다.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뭐 합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에 목숨을 거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